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우리 어 지체들이 저희 개인적인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문자나 카톡 같은 이런 형태로 좀 보내 주시면 이제 새벽에 좀 같이 기도하고 어 좀 이게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또 하나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 거리상으로 그때도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처럼 뭐 이런 통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됐지만, 이 편지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공간의 이 제약들,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특별히 3-4 교구는 또 공간적인 제약이 다른 지체들보다 또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어 저의 이 핸드폰,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종종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 절부터 29장 5 절부터 8 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다, 이게 부드러운 혀를 어, 직관적으로는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혀. 말을 세게 하는 게 그러면 옳은 거냐? 여기에 있는 초점은 상대방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의 편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절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렇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든지,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그 입장에 더 많이 초점 맞춰져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다든지,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형제된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의 의무가 있고, 형제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덮어놓고 지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일일이 눈에 보일 때마다 지적하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라고 이런 교훈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상대방을 섬기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 구축해 놓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교회로 모아 놓으시고 또 또는 교회 밖에서 있을 때도 우리를 왜 그 구성원 안에 두셨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어 방향을 잡을 건가? '나는 왜 거기에 있는가?' 이것을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잖아요. 우리 계속 그 주일날 듣는 메시지가 소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소명의 자리. 그 우리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거기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걸맞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수여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볼지 모르겠는데 이미 세상을 섬기는 힘과 능력, 지혜가 그리고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도 월급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를 딱 뜯어내 가지고 상대방과 이게 분리를 시켜 놓는 순간에 상대방만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벽을 치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밖에 나가서 뭐 얘기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뭐 이런 분들만 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관계를 할 때 지나치게 이게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둔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뭐 좀 무딘 사람이 있고 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좀 무딘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 어머니의 태 속에서 뭐 그렇게 지어 주신 거죠. 이 예민한 사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면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힘을 많이 소진하다 보니 전 전화 받을 힘도 없는 거죠. 당분간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이 마치 잠수를 타는 것처럼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인제 에너지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이전처럼 이게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직장 안에서의 관계를 이건 뭐 이권에 관련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그 관계를 그 이권과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관계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걸 지나치게 공적으로 보지 않고 이 어떤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이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어 이 세상 전체에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마틴 부버의 얘기도 얼마 전에 조금 언급했는데 지나치게 관계들을 목적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는 특별히 개인적인 목적. 직장은 어떤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남북 전쟁 때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그 북군은 그랜트 장군이었고 총사령관이 남쪽은 로버트 리 장군이 그 총사령관이었는데 남북 전쟁을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이제 남부가 승승장구하다가 이 그랜트 장군의 뛰어난 그 지도력 때문에 이 남부군이 이제 패배를 거듭하게 되죠. 근데 이 남부군의 장군이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지도력과 인격이 굉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이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목적, 그 모임 목적은 군인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패배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게 할 수도 있죠. 뭐 교회가 정말 좋은 관계 아닌가요? 사사로운 이권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사사로운 목적으로 딱 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극단적인 이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당 오는 것조차도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이렇게 관계를 잘못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체들 볼 때 그냥 한없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 보면 이게 궁금하고 생각이 나고 여기 이제 조금 확장해서 봤는데 이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그러면 나와의 그 이권이나 내 입장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전함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해보는, 다른 목적 없이 종교적인 목적도 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간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죠. 전도보다는 사랑이 먼저고 사랑은 그 전제가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관계를 여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뒤에 깔고 한다면 그것도 끈달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종교적 열의와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격 자체가 순수함을 잃었다. 순전함을 잃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그 목적과 기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주는 것이죠. 아, 피곤하다. 누구 만나는 게. 올코스. 그 안에 있는 것도 피곤하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기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가 아니죠. 그 부모가 아니고. 뭐 부모도 자녀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 그 이기심대로 자녀들이 움직여 줄 때 그 자녀를 자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들 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본인에게도 피로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마 이 아첨하는 사람 자체에게. 상대방은 당연히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뒤에 오는 말이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랬는데 추석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아첨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첨하는 사람이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라고 번역하든지 간에 이해하든지 간에 그 두 대상 다 이 선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사랑은 순수한 관계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사랑하는 관계는 이제 영원히 세워나가기는 어려운 거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판단한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악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옆길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스스로 올무에 들어가는 그가 한 행동과 판단 자체가 갑자기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물이 되는 것이고 이 올무라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넣을 때는 쉽게 넣을 수 있죠. 발을 또는 목이나 발 같은 데 걸리는데 근데 이게 올무라는 것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목을 조이고 그 걸림 그 부분을 조여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옥죄해 오는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올무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아이고 다시 나가야 되겠다. 나가시지가 않습니다. 이게 올무죠. 처음 우리가 선택할 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가 그 올무에 들어가고 나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것이 이게 허락되어집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죠. 항상 떠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을 떠날 자유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유 자체가 없습니다. 사단의 가치관 그리고 사단의 올무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는 힘 자체가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옥죄이고 그의 능력을 박멸해서 그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힘과, 인위적인 힘과 물리력으로 빼앗아오는 거죠.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오는 거죠. 강도짓인데, 화면에서는 과거에는 전쟁을 그, 그 상대방 것을 뺏어오기 위해,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정시위죠. 인정시위. 우리나라를 인정해라. 우리의 뜻을 인정해라.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뜻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단을 파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나오는 거죠. 사단과는 협상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조약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올무, 하나님의 뜻, 율법,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해봤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마비가 되고 우리의 판단력도 마비가 되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상식적인 그 판단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경우겠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한 발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그 차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고 좋게 보이고 우리 마음의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나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조바심? 조바심은 나쁘죠.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대를 따라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선택할 때까지는 살아있던 자유의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결정해도 소용없는, 그 담배 피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담배를 이렇게 한번 피다가 끊잖아요. 이제 끊을 수는 있는데 담배 피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폐가, 간접 흡연도 그래서 무서운 건데, 자기는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아도
과거에는 그냥 집안에서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빠진 상태에 있는 이 폐는 그 뒤에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시 담배를 안 핀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해 왔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 뭔가를 선택해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 오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느 날 결정해서 지금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한 번에 돌이키지는 못하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부터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지만 그 이전부터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간 사람의 삶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면 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순종의 삶이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 좋죠. 여러 번 제가 십자가에 달린 광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외에는 돌이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올무라는 개념이 오늘 좀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이 어떤지 능동적으로 알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알아주려고 하는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악인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애써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차단돼 있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벽을 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유익과 관련돼 있죠. 당연히 관계성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웃고 떠들고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아부하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에게 유익되는가 되지 않는가 자기 평판 뭐 이런 거에 매여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거는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사사로운 목적이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목적이시겠지만 우리를 이용해 먹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노동력이나 우리의 헌금 착취하거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실 때 그 한없는 순수함, 순전함, 온전함,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도무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스스로 안 하려고 결정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결핍돼 있죠. 순전한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일이죠. 순전함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국가 안에 두신 이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가 평온하고 안정되게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책임감, 그 일말에 책임감이 없는 자들은 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죠. 그 국가의 운명이나 민족의 운명이나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 이득을 챙길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여기에 요란하게 한다, 이 말이 되게 이렇게 사악한 말입니다. 요란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기심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선함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주입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불이 잘 붙겠죠. 기름에다가 그냥 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그리고 사악함이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이 어떤 그 악한 불이 일어나도록 촉발시키는 거죠. 거만한 자, 국가 전체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회 공동체를 소란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자기 공동체 안에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회 공동체가 평온하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십니다. 순수함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거는 끈 달린 것들이 사라져야 이 순수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릴 때 그 사람 자체보다는 어떤 다른 연관성, 그것이 이렇게 생각나면 우리는 순전함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의 이름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그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사사로운 목적들이 이렇게 저분이 교회 봉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음,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있는데, 아유 오이코스를 좀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뭐 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데서는 이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 형제와 그리고 지체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들, 이런 것, 이런 관계 안에 순수함과 순전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되게 피곤할 겁니다. 관계가. 관계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끼리 홀로 독처하지 않고 이 아주 이렇게 어, 긴밀한 협력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같은 동급의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관계에 처해 있든지 그 관계가 우리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개인의 목적만 얘기한다면, 또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지, 교회의 성도든지 오이코스 안에 있는 지체든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웃, 그 모든 관계가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른에게 더 순전하고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큰 보화 같은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어린아이 같이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누려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순전함을 잃은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드러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관심사 때문에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